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다윗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우리, 이제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우리 특별 새벽기도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31장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새벽기도 다윗의 삶이 이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한 번씩 들으시면서 앞으로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 다윗의 삶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갑니다. 이 블레셋은 다윗을 굉장히 괴롭혔던,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을 줬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은, 정말 없었으면 좀 좋았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다윗의 삶에 블레셋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이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정말 무명의 다윗, 그냥 그 푸른 초장에서 오늘 이 찬양처럼 그냥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이 하나님의 무대 정면으로, 이 모든 팔레스타인 땅 가장 중앙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한 것은 바로 블레셋 군사였습니다. 블레셋의 그 이제 용사였던 골리앗을 이제 치면서 이 다윗이 무대 중앙으로 이제 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제 완전히 포위당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는, 자기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해필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칼을 들고 이제 마지막 한 칼만 내리면 되는데 철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자기 발로 이 블레셋의 망명을 신청합니다. 오죽 사울이 괴롭혔으면, 사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다윗을 쫓아다녔으면 이제 다윗이 결국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발로 자기의 적이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망명하는 장면이 27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커다란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또 다른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 자기가 옛날에 이 돌멩이 하나로 이겼던 그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용병 같은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구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600명 가까이 되는 그 군사들을 먹이고 또 이제 결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2,000명 이상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받은 땅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자치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잠시 그 비운 사이에 그 시글락 땅을 잠시 그 600명의 이제 군사들을 끌고 다윗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와서 거기 있던 모든 가족들, 식구들을 다 납치하고 거기 있던 모든 그 집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는 아주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고난이 좀 끝날 법도 한데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제 겨우 만들어서 이제 좀 겨우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겨우 기반이 잡히나 했더니 영락없이 이 아말렉의 군대가 와서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납치해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오늘 이 30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20대 초반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정말 그 멋모를 그 20대 초반에 광야가 시작됐는데, 아마 처음에 이 광야가 시작됐을 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 1,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귀시켜 주실 거야. 한 1, 2년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 광야 생활이 무려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작된 그 광야는 30대 초반이 되어서 오늘 사무엘상 30장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학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 모든 과목들이 다 패스할 때까지
모든 과목들이 다 끝날 때까지 그냥 대충 넘기는 법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거기서 보냈다면은 좀 하다가 불쌍하니까 넘어주고, 좀 하다가 아유 수고하니까 넘어주자 이렇게 하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피도 눈물도 없이 지난 10년 동안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를 다 넘기게 하셨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졸업 시험과도 같은 이제 마지막 관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외부에서는 아말렉의 침략이 있었고요, 이제 또 내부 안에서의 적이 있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몰려오는 마지막 시험 가운데 이제 다윗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닥치면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안 좋은데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좋을 때는 다 서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누구든지 똑같은 신앙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다 좋은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업사이드 다운의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이게 좀 여유가 있었을 때 신사적인 거고요, 조금 먹고 살만할 때 그래도 모두 베풀 수 있고 이러는 건데,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물밀듯이 오는 고난이 닥쳐버리면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자기의 본성이 거기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면서 이제 사무엘상 31장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기는, 이 우리 함께하고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이 30장에서 통과한 이 놀라운 고난의 시간들, 그 모든 광야의 테스트를 여러분들도 함께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위기의 시작이, 위기가 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 여기 뉴욕에 그 뮤지컬들 많잖아요. 레미제라블 뮤지컬, 우리 나중에 야 이제 좀 다시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좀 잔체로 한번 좀 싼 거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저도 이 레미제라블 옛날에 시골에서 봤는데, 야, 이 특별히 이 1막이 끝날 때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1막이 끝날 때 나오는 노래, One Day More, 하루 더라고 하는 그 노래가 나오는데, 한국말로 이거는 이제 내일로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내일로라기보다는 하루 더,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노래냐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40년 후에 7월 대혁명을 이제 눈앞에 두고요, 이 7월 대혁명을 눈앞에 두고 각자 다르게 그 혁명을 준비합니다. 장발장은 이제 자기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도망가자고 그러고, 또 딸은 이제 나름대로 남자친구랑 둘이 이제 마리우스랑 둘이 이제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를 말하고, 또 그거를 짝사랑했던 또 사람은 또 그거를 짝사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 자베트 형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혁명군을 진압할 그 노래를 부르고, 학생들은 이제 뭐예요? 혁명을 할 거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모두가 다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 위치에 따라서.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그 모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다 다르게 보고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참 재밌는 거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딱 닥치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위기의 신앙 가운데 지금까지 601명,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과 다윗 한 명, 601명은 똑같았습니다. 601명은 가는 길도 똑같았고, 리액션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도 똑같고, 그들이 밥 먹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았지만, 오늘 이 고난의 상황이 딱 닥치니까 600명과 다윗은 확연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상황의 연장입니다. 아니, 다윗하고 같이 이제 군사 작전을 하고 600명이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이 아말렉 군대가 와서 다 잡아갔어요. 자기 집이 다 불타 있어요. 겨우 이제 먹고 사나, 겨우 이제 가족들 꾸리고 단란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은요, 이게 대대로 진짜 이게 사울의 실책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없애라고 그랬을 때 없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 불순종하니까 그 불순종의 열매는 대대로, 아주 그냥 대대로 그 다음 자손까지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 왔더니 이런 상황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충격적입니다. 마음이 슬픈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슬프죠, 당연히. 근데 왜 다윗을 돌로 치라고 했을까요? 마음이 슬픈데 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다윗이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내재 쓰여진, 인간 깊은 곳에 있는 그 원초적인 그 죄의 본성은요,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뭔가 피를 봐야지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군중들 600명은 어제까지만 해도,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다윗과 함께 말을 타면서 와, 우리 다윗 대단하다, 야, 우리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다윗이 우리를 살려줬고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는데, 야, 대단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불과 1시간 지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스토닝 하자라고, 돌로 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나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군중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똑같은 입술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한계요, 우리의 부족함이요,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다 똑같아 보였고 601명이, 다윗을 포함한 601명은 똑같은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이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600명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돌로 치자.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르로 똑같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결국에는 다윗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하나님도 모두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쓰나미가 몰려오니 하나님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돌멩이를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던 이 모습이 혹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그 모든 손을 얹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는 다 601명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신사적이고 나의 캐릭터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했으나 이 고난에 딱 닥쳐오니까 이 600명은 이렇게 나락에 빠져버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영롱하게 하나님의 별이 되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저 말이 제일 와닿아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지금 사라진 거예요. 다윗이 더 괴로웠으면 더 괴로웠지 덜 괴롭지 않습니다. 다윗도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난에 있었지만 But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his God. 하나님 안에서 그가 그 자신이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는 신앙의 철저하게 다른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한 사람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 돌의 그 목표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신앙의 칼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쓰나미가 와서 한번 쑥 다 밀어버리니까 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는 반면에 600명과 다른 그 한 명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10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신앙이 이제
비추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광야에서 배운 10년의 그 신앙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윗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이제 끝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지금 자신의 목회자였던 이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죠. 아히멜렉의 아들 이 아비아달에게 찾아갑니다. 딱 저 상황이 되니까 한쪽은 돌을 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지금 딱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성소는 없었지만 이 목회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에봇을 가져오십시오. 저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가장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대충 한 두 번 빠져도 그냥 패스한 거 절대 아니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과목이 패스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입니다. 그거 끝까지 자기 의가 뛰어나신 분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힘이 세신 분들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갖고 나는 내 뜻대로 한다라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질겅질겅 다 밟아가지고 다윗은 10년 걸렸고요.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일 빠른 방법은 주님께 서렌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 그에게 대답하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저는 저 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게 반드시 네가 따라잡고, 너는 비록 지금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너는 네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고, 너는 네 인생 저 한 뒤에 가 있고, 네 친구들 다 네 앞에 가 있는 것 같고, 남들 너보다 1, 2년 빨리 간 것 같아도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서 쫓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다 찾으리라.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다시 내가 세우리라. 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내가 다시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앞에 돌멩이 들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돌멩이를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도 보면은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청년들 여기 이제 한 바퀴, 여기 맨하탄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한 30분 걸리는데 DC에서 들어오는 데는 45분에서 50분이 걸립니다. 다시 왔다가 기도하고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는 제가 이제 거기를 꽉 잡고 있었으니까 내가 모든 청년들한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인생에서 까짓것 그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 2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니까요, 놀라운 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딱 보면서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바쁜 사람일수록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가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쁘고 가장 어려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마무리에서 여러분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계획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다가 안 돼서 한번 망해가지고 페일 돼가지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의 마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들으시고 그 답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긴자안인교회는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이 600명에 속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가 되면 이렇게 신앙이 쫙 드러납니다. 위기가 되면 하나님이 600명과 601명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다윗이 통과해야 될 마지막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어려운 순간에 신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신앙과 함께 또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성품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딱 답을 얻고 6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발자국도 다 3일 지났으니까 다 지워졌습니다. 그 광야의 그 광풍으로 인해서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600명 다 칼 다 차고 하고 해서 다시 그 길을 떠난 겁니다. 어디로 가요? 갈 길이 없어요. 그다가 막 이제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지금 애굽 이집트 사람 하나가 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길에 누워 있으니까 봤더니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제 봤더니 이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가서 이렇게 잡아온 사람 하나를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그 노예 하나가 도망가다가 아마 다리에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고 뭐 병이 있었는지 이집트 아말렉 사람들이 저 이집트 사람 버려라 해가지고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 버리고 간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3일 동안 못 먹었어요. 3일 동안 물도 못 마셨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 사람 그 곁을 지금 다윗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다윗에게도 칼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밟고 지나가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 지금 막 쫓아가도 지금 못 따라갈 판인데 저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오늘 다윗은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거기를 지나치지 못합니다.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바로 왕이 되었더라면 아마 그거 그냥 밟고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유대 광야 곳곳을 자기가 그냥 무슨 방바닥을 걸레로 문지르듯이 거기를 그냥 돌아다니고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야 다윗 얼굴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다윗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내일은 뭘 먹이지? 야, 이거 내일은 어디 가서 자지? 저기 쟤들 어디서 재우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요날만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수시로 밥 이틀만 안 주면 다시 돌을 들고 어디 가다가 좀 안 좋은 데 나오면 힘들게 하고 그랬을 텐데 다윗이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그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 고난의 10년을 통과한 다윗은 그 누워있는 애굽의 종, 이 아말렉의 종, 적의 종은 우리의 적입니다. 하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거기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무리를 세우고 먹을 걸 주고 물을 줘서 다시 그를 살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이기적인 이 순간에 가장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절대로 그냥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훈련시키셔서 이 마음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부들부들 정말 유순 부들부들 누워도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말 그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만 통과하면 되나? 여러분, 고난만 통과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고난만 통과하면 이렇게 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고난 통과하면 더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독해집니다. 하나님 없이 고난 통과한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고난 통과한 사람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려웠는데 더 무섭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수전노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자기 위해서 남 외에는 절대로 일원 한 푼을 쓸 수 없는 그런 수전노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없이 그 고난을 자기의 성품을 짜내서 그것을 통과하다 보니까 남는 거는 독하고 악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독과 악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다 빠져버리고요. 뭐가 남은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통과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저기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왜? 갈 때마다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실 수가 없어요.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광야를 통과한 다윗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광야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런 정말 긍휼의 마음, 누구도 하나 그냥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찾아온 사람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 애굽 사람은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지금 추적해야 되는데 누워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애굽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여기다 딱 던져 놓으신 마지막 테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물 먹이고 살려놨더니 이 친구가 일어나갖고, 다윗 왕, 어디에 아말렉이 있는지, 당신 자식들 어디도 끌고 갔는지 내가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으면 그 사막 헤매다가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던져놓은 마지막 그 테스트,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10년 동안 너희들 바뀐 거 내가 한번 그 결과를 보자라고 했을 때에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 다윗이 급하다고, 자기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기 바쁘다고 거기를 쑥 통과해버렸으면 마지막 10년 동안의 테스트에서 또다시 페일돼서 한 바퀴 또 돌아야 될지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주변에 모두 다 넘어져 있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변을 돌아보시고, 우리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작은 정성 하나, 하나님 앞에 누워있는 그 애굽 사람에게 물을 줘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퀸즈 한인 교회가 우리 2021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퀸즈 한인 교회는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아시스와 같이 이곳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이곳을, 모든 곳을 적시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그런 오아시스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신앙 안에서 그 테스트를 넘어갔습니다. 성품도 이제 테스트에서 통과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신앙도 성품도 이제 마지막 하나, 이 귀결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는데요.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 600명이 이제 이 애굽 사람의 이제 그 뜻을 받들어 갖고 이제 막 추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막 이제 어디로 갔는지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또 그냥 김이 쭉 빠지게 200명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못 가겠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우리도 너무 지쳐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600명이 다 같이 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 중에 200명이 못 가겠대요. 얼마나 김이 빠지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200명을 이 부올 시냇가에, 이 부솔 시냇가에다가 이렇게 다 놔뒀습니다. 거기서 그냥 쉬고 있으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400명이 가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갔더니 진짜 다 술 먹고 다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다 찌르고 어떻게 해요? 다 구출하고 거기 있는 엄청난 전리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에 이제
이 남아있던 200명들과 갔던 400명이 그 시냇가에서 만난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자, 갔던 400명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도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처음에는 600대 1이었는데 이제 400대 1이 됐습니다. 400명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서 이 200명은 여기서 안 가고 우리 400명이 가서 우리가 이제 다 전쟁에서 이겨서 이거 다 찾아왔으니까 까짓거 그 처자들은 개들을 거니까 주고 대신 나머지 우리가 받은 거는 이건 내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올에서 있었던 200명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이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땀 흘린 사람이 받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일한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못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맞는 겁니다라고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요? 다윗의 저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말할까? 우리 2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400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는 우리가 일해서 받은 것.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400명과 한 명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은 지금 자기가 가서 이거 가져온 거예요. 이 한 명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다 지금 부올 시냇가에 앉아있는 부올 시냇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400명도 별 수 없어요. 400명도 무슨 자기가 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다윗 죽이자고 그랬어요. 다윗 죽였으면 거기서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거기 갔더니 다 자고 있어요. 술 먹고 다 자고 있어요. 가서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거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조금 하고 가져온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져오는 그 길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살려만 주시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더니 돌아오는 길에는 바뀌었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건 내 거다라고 하고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그거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마음으로 1만 달란트를 주님이 탕감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아침에 온 일꾼이나 저녁에 온 일꾼이나 문 닫기 전 5분 전에 온 일꾼이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서 싸운 것 아니고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가서 찾은 것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가서 그 우리의 능력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윗의 공동체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다윗의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퀸즈 한인교회 교족부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 교족부는요, 교회 안 나오시고 뭐 이렇게 없는 분은 다 우리가 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족부 어제까지 제가 봤더니 1159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고 가시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1159명.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 오늘 이 퀸즈 한인교회 이 배, 커다란 배 타고 있는 이 1159명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600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다윗의 길을, 한 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물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으로 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애굽에서 온 종, 지금 누워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누워 있어요.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어요. 이제 한 몇 시간 지나면 이제 물을 못 마셔서 죽어야 되는 그 인생. 또 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부올 시냇가에서 더 이상 자기 힘이 없어갖고 따라갈 수 없는 인생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누가 가져다 주는 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비록 400명 쫓아는 갔지만 여전히 불안전하고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 인생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국 우리가 이 과정들을 다 거쳐서 다윗이 되어져 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며 저와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다윗을 닮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윗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떠났어. 이 지긋지긋한 시글락과 이 모든 광야를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헤브론과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었지만 2021년 한 해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다윗의 영광스러운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승리의 인생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